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거는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자매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부탁을 받고 나서 주님께 계속 기도는 해왔습니다. 어, 저에게 어, 이제 주어진 네 번의 시간인데요. 북북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은사를 가진 형님들이 계셔서 항상 양질의 말씀을 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의 오늘 교재는 그냥 그 잠깐 외식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서울북교회 형제님처럼 어떤 교사의 은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저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저의 마음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들 가지고 자매님과 그냥 둘러 앉아서 교제하듯이 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계시다고 들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8월에 그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지금 음,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지 어, 궁금하고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질 때는 제 마음이 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그 주님이 주신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어,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그 무엇을 얘기할까 할 때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서 어,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교제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아는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매님들도 여기 더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매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저에게 그 진단을 하고 나서 어, 저한테 표현을 딱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어, 완치를 위해서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의학적으로는 저는 완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선생님은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이 판정을 받던 그날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신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한 말씀을 주셨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 저에게 임했습니다. 너무나 어찌나 평강이 제 마음에 주장하고 편안한지 오히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선생님이 저를 너무 걱정도 안 하고 염려 안 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야단치듯이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나.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꼈는데요. 주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소식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어,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중에 그 박준영 제님에게도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시점을 우리 자매님들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기는 LA 공항 아시아나 탑승구 앞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극한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있는데 만근 형제의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만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카톡 내용을 보내주시면서 또 요한복음 11장 이 4절의 말씀하고 전체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내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소식들을 계속 들려올 때 참 저의 마음은 약간 뭔가 분명한 담대함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왠지 담대하게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주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렇게 주님께 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딜레마에 뭔가 담대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왠지 그러면 꼭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는 이제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어떤 형제님은 아침마다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많이 울면서 기도한 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위안이 되지만 정작 제가 주님께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그 담대함이 그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저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저를 낫게 해주실 것인지 데려가게 해주실 것인지 참 말씀을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주님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마태복음 14장에 15장의 가나안 여인의 간청 내용을 이제 아침 큐티 시간에 보던 중에 주님께서 여자에게 그분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근데 이 말씀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주님이 보통 병을 낫게 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였고 그런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좀 더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마치고 있던 중에 카톡이 하나 날라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형제님에게 시편 30편 2절에 있는 말씀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4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카톡으로 받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왠지 형제님과 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말 천둥과 같은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할래? 무엇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가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음성으로 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 넌 무엇을 위해서 연장해 줄까? 내가 연장시켜 주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지 않고 네가 안락한 삶과 좀 더 편안한 삶과 쉼을 갖고 싶다면 이곳이 더 좋지 않느냐? 그때 저희 교회는 일반적인 이제 방법,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만, 제가 암이 이제 결국 말기였다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쉬면서 이제 병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강원도 산속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폐에는 특히 좋은 공기가 좋았고 어, 산속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폐에는 특별히 더 공기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속의 집을 알아보고 그런 후보지를 한두 군데를 저하고 같이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의 집을 선택하면 그 집을 얻어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재님 지금 하시는 일을 다 내려놓고 병치료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60인데요. 만으로 60이 되었는데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어, 이제 성도님들은 더 이상 사역을 생각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암을 걸린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으면서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면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줘야만 하느냐? 정말 너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곳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주님이 저에게 커다란 도전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 주님의
질문과 도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르는 다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매님들에게 올해 한 해 그리고 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연장시켜 준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위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까? 라는 질문을 주님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신다면 자매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좀 더 행복한 가정, 안락한 삶,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네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네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주님은 저에게 정말 커다란 도전을 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한 삶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이 더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요, 정말 내가 믿고 있나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행복이라면, 좀 더 나은 삶이라면, 쉼과 안락한 삶이라면, 평안한 삶이라면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었는지, 기도할 때 왜 더 분명한 담대함이 없었는지를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모호했던 것들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이 몸을 벗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성경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그는 결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안락한 삶이나 행복을 추구한다면, 참 안식을 원한다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자살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정말 마음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보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바울처럼 이 몸을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뭐 이 정도 되면 6개월, 길어야 1년도 안 될 것이고 6개월 내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통계이죠. 저 이미 5개월 됐습니다.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지났으니까 빠르면 한 달 남았고 길어야 6, 7개월이 남은 것이 의학적인 일반적인 통계죠. 자매님, 제가 부럽습니까? 자매님들? 그것이 정상이죠, 사실은. 참,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한 이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20대에 구원받고요. 우리 형제들과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나라가 소망되고 이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형제들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구원받으면 우리를 왜 데려가시지 않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 구원받는 즉시 우리가 휴거되면 그보다 완벽한 삶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갈등들, 이거 정말 주님 나라 가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삶, 주님 나라 가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렵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요, 이거 저절로 다 됩니다. 얼마나 우리 서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나라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순간 주님은 나를 그분 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제가 이제 구원을 통해서 정말 결혼하는 부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같이 있고 싶어서 저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이 땅에 두셨어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모든 면에서 더 좋고 완벽한데 주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속히 빨리 우리를 부르고 싶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를 주님이 저에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지금까지 두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네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왜 너를 이 땅에 두어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이곳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 주님의 질문이 저에게 정말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성경에 여러 곳에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신 이유도 동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사신 이유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 곁을 버리고 이 육신의 제한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겪는 모든 불편함과 고초를 겪으신 이유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매님들 이 땅에 주님께서 저와 우리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신다면, 더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해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시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양식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 주님이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의 시선은 지금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눈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밭을 보랍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을 들어 밭을 보지 않고 땅을 볼 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대충 봐도 우리 젊은 자매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바쁘시죠? 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고요. 고개 들 새가 없습니다. 그죠? 남편도 챙겨줘야 되지. 아이들 손길 정말 많지.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압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시간을 더 연장해 준다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예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 제가 관악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곳에 자매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매 모임에 정말 말씀을 정말 훌륭하게 전하는 자매님이 계셨고, 자매 모임이 참 풍성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자매님이 전하는 테이프이 전국 모임에 곳곳에, 어느 날 갔더니 거제도까지도 그 테이프가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들이 간학교의 자매 모임에서 나온 그 자매님의 말씀을 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테이프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숫자를 보면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그 자매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교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동일한 문제를 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도 그 문제였는데 지금도 그 문제고, 사실 10년 전에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정작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왜 변화가 없고 같은 모습일까? 이것이 저에게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제 저희 관악교회가 영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맷 형제님과 정말 출애굽하듯이 인덕원이라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때 한 7가정에서 10가정 정도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곳에 나오면서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고, 바닥에는 이제 은박지를 깔고 앉아야만 했고,
주방이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는 컵라면과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다른 모임은 할 공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은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들이 겨우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안 생기냐면 오래된 성도들이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내부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이분들로는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는 주님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좋고 행복했지만 저희들은 내부지향적이었어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자매 모임에 가서 자매님과 말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차례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자매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항상 교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일단은 도전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왜 성령 충만했는지 얘기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말 때에 따라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울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필요로 했어요. 주님 편에서 그들이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의 생애가 초점이 맞춰 있었고 그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이 거기에 맞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야만 했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했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했고 이끌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왜 충만하지 못할까? 왜 영적으로 능력이 없을까? 왜 분명히 서지 못할까 했을 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가? 주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고 말씀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까?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지만 주님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외부로 가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세미나 하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너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세미나 하는 곳에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곳을 찾아다닐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안락이었고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의 때에 따라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자매 모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을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도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쓰지 못하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정말 수십 번을 주님께 물었어요. 저는 진짜 알고 싶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제가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 교회 왔던 분들도 와서 보신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겠지만 자매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두었는데 이 자매 모임을 이 내부지향적인 이 자매 모임을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밖으로 뻗어보자라는 이 도전을 하게 됐고 7주 후에 어, 인도원교회 자매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매 연대기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게 됐습니다. 모든 자매님들이 동참하는 것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오는 구도자들에게 완전히 호텔과 같은 VIP 대우를 해주는 음식, 완전히 풀코스로 음식을 요리해서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정말 호텔 음식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서빙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구도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그 아이들에게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아이들 돌보는 어, 팀도 따로 마련해서 그 아이들을 돌봤고 식사팀은 주방에서 정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최선의 요리를 해서 VIP 대로에서 요리를 했고요. 진행하는 사람들은 매주 연극이나 총극이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 수 있도록 했고 정말 모든 자매님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12주간 영혼을 초청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주 영혼들이 몇 참석했죠. 그리고 12주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고요. 자매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구도자들이 정말 구도자들이 중간에요. 너무나 감동이 돼갖고 감동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가. 그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구도자를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자매님들이. 그렇게 12주를 지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좀 낙심을 좀 했죠.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2차를 합시다. 자매님들이 좀 삐죽삐죽 망설였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2차를 또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주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요리와 최고의 음식과 실제로요. 그 구도자가 딱 오면 자리에 한번 앉으면 집에 갈 때까지 오자마자 차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음식 먹고 가는 데까지 손 하나 깠다가 안 돼도 완벽한 서빙을 다 했어요. 심지어 복장까지도 호텔에서 서빙해주는 복장까지도 자매님들이 입고 서빙을 했어요. 음식.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은 어떤 호텔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실력에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돌보는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봤고 그들을 관리하고 또 주중에 정말 그들에게 문자와 글들과 그것들을 보내는 그 수고와 애씀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대기가 끝났는데요.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3개월을 2번 했는데 6개월을 했는데 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될까요? 이 수고와 애씀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관점과 시점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구도자가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매님들이 시작했고, 저도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이 자매님들의 토양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 번째 합시다. 자매님들이 순종한 마음으로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째가 끝나고 났는데 저희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도국교회 구도자가 오면요, 완전 대환영입니다. VIP도 그런 VIP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혼이 한 명 오면 최고의 VIP로 대우를 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것들이 영혼들을 향하는 토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끝났더니 제가 이제 그만할까요?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그걸 보고 도전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기혼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기혼들도 우리도 저렇게 하자. 자매님들, 기혼들이 형제님들이 따로 연대기를 했습니다. 음식도 직접 다 만들고요. 직장 끝나면 데려와서 형제들이 음식을 만드는데요. 형제들은 일품 요리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맛은 더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직접 만들고 서빙하고 형제들이 앞에 나와서 그 나이에 막 총곡과 연극을 준비해서 그 구도자들의 마음을 건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청년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면서 온 구도자들에게 마음을 자게 하고 그러면서 온 부서가 기혼 자매님들이 전체가 다 기혼 형제님들이 전체가 다 청년들이 전체가 다 나중에는 학생부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은 음식은 뭘로 할래? 우리는 떡볶이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떡볶이를 만들면서 연대기를 시작했어요. 12주를. 인도공교회 구도자가 오면 대환영입니다. 한 예로 저희 큰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위가 교회 인사하러 왔는데 저희 사위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환영해 주는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딸아이가 이제 커피를 좀 사주고 싶어서 교회 앞에 나가서 그 백다방 같은 그런 곳이 앞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커피를 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열 몇 명이 그곳으로 왔대요. 온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인사 못한 청년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커피 마시러 나갔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인사하러 다 나온 거예요. 열 몇 명이. 아직 인사 못한 청년들이.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열 몇 명하고 인사를 나누다가 저희 사위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이런 교회가 있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에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 인도공교회가 7년째 됐을 때 7, 8년 정도 됐을 때 3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한국 모임에서 최단 기록일 겁니다. 매년 2번, 3번 심례식을 줘야만 했어요. 저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전도의 주 역할과 핵심은 여성입니다. 저는 전철에서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참 신기한 모습을 많이 봐요. 전철에 앉아서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 두 애기 엄마가 막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친구인 사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한 사람은 그냥 내리는데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저기 뭐지? 전철에서 만난 사이예요. 근데 꼭 10년은 사귄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의 특징이죠. 바로 만났어도 몇 년씩 사귄 것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절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은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렵고요. 관계 맺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참 여성분들을 보면 이웃하고 대화하는데 분명히 지금 금방 만난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사귄 사람처럼 대화를 해. 이거는요, 아무나 절대 남자들이 갖고 있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여성들만 갖고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지금까지 역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구원받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여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북북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먼저 다 대부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자매님들 통해서 남편과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성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빠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그 지상사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을 바쁘게 했어요. 자매님들을 바쁘게 했어요. 자매님들이 더 이상 자매 모임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안락한 삶과 더 행복한 삶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 써야만 했어요. 이것은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고 그것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모임과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이 더해지는 것들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치명타였습니다. 저 아래 지방에 어떤 이름만 되면 잘하는 한 교회는 형제님이 이것은 자매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발표했대요. 자매님들 직장 다 그만두라. 교회가 살아야겠으니. 오죽하면 그걸 공적으로 발표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한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목표로 한다면 예, 우리는 바빠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자매님 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시죠. 조금이라도 나가서 더 일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과 동시에 교회는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는 일들이 멈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면 무엇을 할래?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줄까? 주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시지만 저는 오늘 자매님들에게 이 도전을 해봅니다.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더 시간을 연장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더 안락한 삶과 행복한 삶이라면 그 나라가 더 좋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내게로 와라. 여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안락한 삶이라면 하늘이 더 좋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마지막 저희가 주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이 한 시간을 허락해서 오늘이 자매님들과의 시간의 마지막이고 이 한 시간을 허락하는 시간이라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데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한 시간이 빠르네요. 다 영상이라서 힘들 줄 알았는데 남은 3시간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들을 나누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북북교회가 자매님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한국 모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저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북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냥 숨어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한 것이 북북교회입니다.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는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북북교회는 정말 큰 숲과 같아서 그 숲에 조용히 숨어서 살기를 원하면 딱 선택하기 좋은 교회가 서울 북북교회입니다. 나 하나쯤은 쉬어도 되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고 표도 안 나고 그래서 숨기 좋은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돌려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더 옛날보다 담대해졌어요. 무서울 게 없는가 봐요, 제가. 그런데 북북교회가 일어나면 무서운 교회가 됩니다. 사단이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자매님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저에게 시간을 주고 이러한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는, 저는 자매님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주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 얘기를 전할 것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요 다 공통된 장면이 있어요. 파티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이 스톱되고 모든 활동이 다 올 스톱되고 파티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 나서면 끝나시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다 파티가 열려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3절과 24절에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스톱되고 파티가 열리는 그 순간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입니다. 그리고 파티가 열려요. 물론 제가 병이 났거나 우리
자매님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거나 정말 그랬을 때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의 파티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올스톱되고 파티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자매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즐거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자식을 위해서 그가 겨울에 이 추울 때 학원에서 돌아오고 학교 돌아올 때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즐겁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오면서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집을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이 남편에게 따뜻함과 즐거움을 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매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즐거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파티를 열고 가장 즐거워하시는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즐겁게 파티를 여신다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를 드려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질문을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 연장해 준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저처럼 시한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 솔직히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 가족 중에서는 아무도 암이 걸린 사람이 없었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시험부와 같은 삶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오래를 허락하시고 더 허락하신다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허락하는 시간을 내가 왜 너에게 시간을 연장해 줄까? 내가 시간을 연장해 준다면 무엇을 위해 살라라고 질문한다면 그리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정말 너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곳이 더 낫다 라고 주님이 자매님들에게 도전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한 주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